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옵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함께 받아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하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건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세의 학금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건한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연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두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의 육신은 아직도 어리석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분별하게, 또한 부지런히 노력하여 나에게 주어진 대가에 만족하며 자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모든 이들과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4년간 나라와 지역을 섬길 국회의원 선거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힘을 먼저 해야 하시고 내 땅과 고통 모든 나라 더 드립니다. 저들을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환자들의 늘 정이 종식되는 대로 복귀 주님의 아빠 모든 사람에게 영원 기뻐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실종금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가정에서 유진수 목사님 가정, 배재기 장로님, 최한우 집사님, 강명희 권사님,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김민수 집사님, 이경영 집사님, 김현욱 권사님, 안면로 길미옥 집사님, 송미순 권사님, 배현순 권사님, 김은주 집사님, 강정미 집사님, 배보라 청년, 배진실 청년 드립니다. 감사한금 양봉수 목사님, 김유진 목사님, 배재기 장로님, 이재하 장로님, 임미애 권사님,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김원현 김윤종 집사님, 최한우 집사님 가정, 박건재 황원주 집사님, 이상구 집사님, 이영영 집사님, 김현욱 권사님, 송미순 권사님, 배현순 권사님, 영정인 권사님, 함정옥 사모님, 이춘길 집사님, 방정미 집사님, 이의형 집사님, 조명자 성도님, 동생 되시는 조영일 성도님, 박미숙 성도님 드립니다. 전경자 성도님, 이선아 청년, 이선민 청년, 전세계 청년, 박형준 청년, 배진실, 배보라 청년 드립니다. 무명으로 2분 드립니다. 건축원금 배재기 장로님, 배원기 집사님, 안면우 길미옥 집사님, 이관수, 안선영 집사님, 송미순 권사님, 최하늘 청년, 최하림 청년, 무명으로 1분 드립니다. 부활 감사금 오늘 드리신 분 있습니다. 이경영 집사님, 김현욱 권사님, 이상구 집사님, 김보원 권사님, 안면로 집사님, 이관수, 안선영 집사님, 임창남 성도님, 배춘자 권사님, 길미옥 집사님. 생일 감사금 배춘자 권사님, 김혜민 학생, 송영채 청년 드립니다.
선경검 담임 목사 과정에서 배지기 장로님, 최한호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오준학 집사님, 배원기 집사님, 이경영 집사님, 김현욱 권사님, 이관수 안선영 집사님, 배현순 권사님, 강명희 권사님, 최하늘 청년, 최하림 청년, 루디아 여전도회 무명으로 구재용금 배재기 장로님, 이영지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배원기 집사님, 이관수 안선영 집사님, 김봉환 권사님, 배현순 권사님 드립니다. 찬송 한 장도 부릅니다.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님을 정성으로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가정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이오니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흘러넘치도록 늘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뜻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쭉 선교 구제 헌금들이 오니 이 예물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리고 성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그 신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꺼려지는 그런 시대, 권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축복의 말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 옆에 계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공교롭게도 우리 주일 낮 예배 시간 고린도 전서를 함께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는 헌금 생활에 관한 그런 간단한 언급과 함께 또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주제이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또 전체 내용들 중에서는 작은 한 부분이고 비교적 가벼운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해주고 싶은 한마디, 핵심적인 말이면서 또 이 서신의 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구절 하나를 꼽는다면 오늘 읽은 본문 5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의 형제들이여, 쉽게 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은 다름 아닌 주를 위해 사는 것일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업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견실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기반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확고히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망이나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은 시험이 임하게 될 때에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티브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자는 항상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데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흔들린다는 것은 내적인 혹은 외적인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흔들렸던 일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흔들렸습니까? 주저앉게 됩니까? 또 혹시라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흔드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꼬마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어릴 때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서도 야, 저게 무슨 괴물이 아닐까? 나를 해치러 온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1965년 그때 만들어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찰스 브루크 수도원의 견습 수녀였던 마리아는 이 해군 대령의 7아이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과 아직 서로 서먹한 사이였는데 그날 밤에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게 됩니다. 두려웠던 아이들은 하나 둘씩 이 마리아의 방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두려울 때는 너희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라면서 노래를 불러주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My Favorite Thing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제가 지금 노래를 불러줄 수는 없고 가사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활 가운데 작고 사소한 것들, 장미 꽃잎에 맺힌 빗방울을 생각해보고 새끼 고양이의 콧수염을 생각해보고 따뜻한 털장갑을 생각해보고 노끈으로 묶어놓은 소포 꾸러미 선물 바구니를 생각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노래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천둥소리는 다 잊어버리고 활짝 웃으면서 노래하며 마음껏 침대 위를 뛰어놀게 됩니다. 물론 엄격한 아버지 트랩 대령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그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도 두려운 일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행복한 순간을 생각한다고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겪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극히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결과적으로 주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관한 그 두려움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죽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게는 내가 직접 그 일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이 익숙한 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죽음을 보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닥칠 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미래는, 나의 앞날에는 나의 죽음의 형태도 질병일까, 사고일까, 노환이나 타살, 자살로 각기 달라서 나에게 닥칠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두려운 일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였던 유태인들의 망령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 자신의 운명을 알 만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묻자 누군가가 대답을 조언을 해주었는데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유태인 점성가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100% 적중해 왔습니다. 히틀러는 그가 유태인이라는 것이 좀 어림지겠지만 그래도 그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이러저러 설명을 듣고 고민하던 이 유태인이 한참 만에 대답하기를 제가 생각하는데 당신은 아마도 유태인의 축제일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 당신들 축제일이 한두 날이 아닐 텐데 그럼 어느 축제일에 내가 죽을 것이란 말이요? 라고 물으니 당신이 죽는 날이 유태인의 명절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나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처럼 두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항상 끝까지 가지게 되나 봅니다. 교수형이 집행되는 날 사형수가 간수들에게 이끌려서 교수대로 끌려 올라가다가 마지막 그 순간 그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다고 합니다. 간수가 발걸음을 재촉하자 사형수가 말합니다. 어쩐지 저 계단이 좀 불안해 보입니다. 중간에 부서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곧 죽을 사람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죽음이 유쾌할 수가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애초부터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였고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 열매가 너무나도 맛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혼자만 드시고 싶어서 그것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에덴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약속의 나무였고 축복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나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나무의 열매를 손에 대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잊고 사는 것이 최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서글픈 처지만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절대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음 그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 없이 우리가 주님께 죽게 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떠밀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승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기뻐했던 존재 원수 마귀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고 창으로 허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군사들이 그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도 원수 마귀는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그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감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신 것입니다. 본문 15장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5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52절로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직접 경험해 보면 그게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중요한 거, 죄 사함 받고 부활하는 것 중요한 거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생략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해 보게 된다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질병이나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인간적인 한계, 장애나 노화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몸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이미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오묘한 솜씨를 보고 놀라운 솜씨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30대로 살아갈까? 40대로 살아갈까? 혹은 어떻게 시공간을 어떻게 초월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러므로 담대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앞선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천국이니 부활이니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저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기반이 없이 그냥 세워져가는 모습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나머지 그것을 해결하고자 혹은 안심시켜보고자 스스로 만들어낸 위로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한 위대한 성인의 일대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부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며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가 지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냥 우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설명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가정교배 표현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다루었지만 15장 13절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도 이 복음 모든 것,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로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가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짧은 생에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마음껏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세례도 필요 없고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일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믿음에 이 부활 소망이 없으면 그 모든 믿음의 체계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역설적으로 반드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위에 잘해 나가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만한 죽음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쏜다라고 표현했는데 총이든 화살이든 아니면 독충들에게 쏘이면 분명히 아픔은 있을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쏠 때에도 고통은 있을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51절 말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주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게 쏘임바 되었지만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의 두려움, 모든 사람들의 숙제를 우리는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장받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오늘을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주로 돈 없는 사람들이 돈 많이 생기게 되면 한다는 말이 내게 막 돈 많은 돈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아먹고 살아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 많이 벌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치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윤도 남기고 최소한 뭐 건물이라도 사서 은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늘 가만히 앉아서 그 미래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힘써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견고한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는 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요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믿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늘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시간도 기다려야만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나오기도 힘들어지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사실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땅에서도 그냥 형편을 핑계 삼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대로 직분을 주신 대로 힘써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능을 주신 대로 관심 있는 분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천국에서는 할 수 없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천국에 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뭐일 것 같습니까? 이거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예배, 우리가 주일 11시 이게 아니더라도 거긴 항상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모든 일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는 없을 것 같아요. 기도와 전도는 없을 것 같아요. 기도와 전도. 기도 자체는 하나님 그냥 엎드려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우리 자리잖아요. 모든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이게 직접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이 세상에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또 모임의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자 두 가지 이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좀 쉬어버리니까 좀 여유 있고 좋네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들을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누리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이 있고 또 각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못하게 되었다고 이 상황을 핑계해가지고 몰수록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전도할 이유도 필요도 또 효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주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교회가 뭐 많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죽음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예를 다해서 고인을 모시는데 장례를 치를 만한 장소가 부족하여서 저 해외 같은 경우는 냉동창고에 시신을 보관하고 종이 박스에 관을 삶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죽은 고인들을 보지도 못하고 화장하는 일들도 빈번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너무 두려운 회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들에 더욱더 집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은 후회도 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은 5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 주의 일 잘 감당하다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소망은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죽음조차도 그럴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굳게 서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받는 신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내 짐을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교회나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도 당분간 쉬어주시고 즐겨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공되는 영상 자료를 통해서 가정마다 빨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빨리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잘 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온전히 또 열려지게 되는 그날 지체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하실 때는 정부가 지침해 준 대로 마스크 착용하시고 열 체크해 주시고 간격 유지 이런 부분들도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성경 필사 계속해 오고 있는데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교회 전혀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가끔 오셔서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은 가정에서 이렇게 내가 성경 꼭 써오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일정한 분량들을 받아가 주시고 집에 가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 교육자실에서 필사 노트를 일정 부분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상덕 성도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화요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참여해 주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조명자 성도님하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던데 나가실 때 감사의 위로의 말로 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영덕 집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